자, 여러분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지난 2시간 이어서 오늘은 예수 호칭, 구세주라는 호칭을 알아보고 예수에 대한 여러 가지 호칭들에 어떤 가치가 있는가, 그러나 어떤 한계가 있는가. 오늘날 우리가 예수에 대한 여러 호칭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생활화해야 되는가, 그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세주라는 호칭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예수나 바울, 베드로가 쓴 호칭이라기보다는 예수운동 2세대, 3세대, 그러니까 베드로, 바울, 그 다음 세대들이, 즉 누가복음, 또 요한복음, 그리고 여러 공동체에 보낸 특정한 공동체가 아니고 모든 예수를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주는 편지, 이른바 사목서한 또는 보편서한, 이러한 책들에 등장하는 호칭입니다. 이 구세주라는 호칭은 사실 예수가 쓴 호칭은 아닙니다. 이 호칭은 그리스 정치에서 사용되던 정치 이데올로기, 즉 황제, 왕 또는 정치적으로 아주 주요한 인물에게 쓰는 호칭을 예수에게 빌려왔습니다. 즉 이런 정치 체제의 최고 권력자보다 예수가 진짜 권력자다. 예수가 지상의 모든 권력자들보다 더 높으시다 하는, 어떻게 보면 예수를 힘이 있는, 권력이 있는 그런 개념으로 다른 권력자들과 비교하기 위해서 들어온 그런 호칭입니다. 즉 우리 예수가 힘이 있어. 지상의 모든 왕들보다 더 힘이 세. 그래서 이 구세주 호칭은 예수의 강함, 권력, 권능을 강조했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사건을 제대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호칭이 되어버렸습니다. 즉 이제 센 예수, 강한 예수, 압도적인 예수를 나타내는 데는 적절한 호칭이었지만 약한 예수, 희생되는 예수, 가난한 예수를 표현하는 데는 어울리지 않는 호칭이 되었습니다. 즉 예수를 이제 예수운동 2세대, 3세대에서 권력 개념을 집어넣어서 표현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이 구세주라는 호칭은 나중에 우리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선교를 위해서 외국을 침략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또 폭력으로 예수를 선교할 때 쓰인 아주 나쁜 호칭으로 쓰여지게 되고 말았습니다. 너무 아깝죠. 안타까운 그런 호칭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오염된 구세주라는 호칭을 지금 우리가 교회 성당에서 아무렇지 않게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그 반성과 해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에 대해서 구세주다, 온 세상의 권력자보다 훨씬 강한 정치력을 갖고 있다, 이런 호칭은 좀 이왕이면 삼가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사람의 아들 호칭은 그리스인에게 이해하기 어려웠다. 마찬가지로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라는 호칭이 유다교에서 왔기 때문에 구약성서 전통을 모르는 유다인 아닌 사람들은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라는 그 호칭을 이해하기가 아주 어려웠습니다. 유다교 전승을 모르는 유다인 아닌 사람들이 사람의 아들,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 호칭을 이해하기 어려웠다면 지금 우리 한국의 교회 성당 다니는 분들은 사람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호칭을 이해하기가 쉬울까요? 제 생각에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혹시 모르겠습니다. 구약성서에 대한 교육을 잘 받은 분이나 구약성서를 공정하게, 깊이 있게 상당히 잘 알고 계신 분이 아니시라면
메시아, 그리스도 호칭은 자주 들었지만 제대로 이해하기는 상당히 까다로울 걸로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주님 호칭은 그리스인에게, 즉 구약 성서를 잘 모르거나 유다교 전승을 모르는 분들도 이해하기가 쉬웠습니다. 똑같이 비유한다면 오늘 우리 한국의 교회 성당 다니는 성도 신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주님이란 호칭은 사람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보다는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 이 설명도 혹시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실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에 대한 어떤 호칭이나 다 의미가 있고 중요하고 도움이 될 건데 왜 호칭마다 이렇게 맥락이 다르고 이해하는 게 다른가? 이런 말씀을 들어서 좀 의아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또 사람의 아들 호칭은 예수가 겨우 인간에 불과해? 예수가 신성이 없어? 예수가 나하고 비슷비슷한 사람이란 말이야? 해서 유다인 아닌 그리스 문화에서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또 주님 호칭은 하나님에게만 붙이는 호칭인데 감히 겨우 인간에 불과한 나자렛 예수에게 주님이라고 부르다니 하고 유다인들이 상당히 언짢게 생각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예수에 대한 여러 가지 호칭으로 지난 몇 시간을 살펴보았는데요. 한번 결산을 해보겠습니다.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라는 호칭은 요약하면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 구약성서에 약속된 분이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는 십자가에 처형된 예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미사 시간에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라는 호칭을 쓰면 예수는 하나님께 선택된 분이구나. 구약성서에 이미 약속된 분이구나. 십자가에 매달린 분이구나.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뜻한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은 예수와 하나님의 관계가 대체 무엇냐, 이걸 주제로 한 겁니다. 즉 예수와 하나님은 아주 독특하고 일치하고 긴밀한 관계다. 우리 보통 사람들과 하나님의 관계와는 좀 다른 그런 관계에 있는 분이다. 그래서 초세기 지나고 이제 공통년 3세기, 4세기 무렵에 예수가 과연 참 인간이고 참 하느님이냐, 이런 불필요한 논쟁, 그 당시 사람들의 의미가 있었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면 좀 안타까운 그런 논쟁할 때 사람의 아들은 예수의 인성을,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의 신성을 가리킨 호칭으로 자리 잡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 성당에서 예수가 신성이 있냐 인성이 없냐 하는 논쟁을 하는 분도 가끔 있는데 사실은 아름다운 논쟁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논쟁을 넘어서야 되고, 그 논쟁은 공통년 3세기, 4세기에 그리스 철학을 배우는 사람에게 의미가 있었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맥락이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주님 호칭은 뭔 뜻이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가 우리 보통 사람과는 다른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는 우월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예수를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면 어떤 의미요? 자, 하나님께 선택된, 구약성서에 약속된, 십자가에 처형된 예수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은 유다인들이 예수가 우리하고 비슷한 사람인데 왜 하나님과 독특한 관계에 하는 질문에 응답하기 위해서 네 복음서 저자들이 예수는 하나님과 일치하는 독특한 관계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내세운 그런 호칭이 되겠습니다. 주님 호칭은 그리스 로마 정치 체제에서 예수가 로마 황제보다 더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는 분이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그런 용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만일 오늘날 우리가 예배 미사에서 예수를 주님이라고 호칭하면 예수에게 우리가 정치 이데올기를
정치 이데올로기를 뒤집어 씌우는 거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예수의 호칭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왜 호칭을 붙였을까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별명을 아마 한두 개씩 갖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별명은 혹시 뭐였습니까? 예수도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호칭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칭이라는 건 이미 알고 있는 단어를 끌어다가 그 사람의 특징을 나타내려고 하는 겁니다. 별명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의 호칭은 이미 구약 성서에 또는 그 시대 정치, 경제 상황에서 이미 쓰이던 단어를 가져다가 예수의 능력을, 예수의 그 본질을 나타내고 설명하기 위해서 쓰인 그런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호칭으로 사람을 볼 때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일까요? 첫째, 이미 쓰는 단어를 끌어다가 지금 예수를 나타내기 때문에 예수를 설명하고 표현했지만 새로운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기는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이전에 쓰이던 호칭을 예수에 갖다 붙이면 예수의 새로운 면을 갖다 이렇게 보여주기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해방자 예수라는 새로운 호칭이 남미에서 생겼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의 별명이 여러분이라는 인간을 100% 나타내지 못하듯이 예수에 대한 여러 호칭이 예수의 말씀과 행동, 예수의 그 삶 전체를 적절하게 표현하는 데는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에 대한 여러 아름다운 호칭을 미사 예배 시간에, 성서 기도 시간에 많이 쓴다 하더라도 이러한 여러 가지 호칭이 예수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게 분명히 긍정적으로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호칭을 100개, 200개 다 합쳐도 예수의 진짜 모습을 다 드러내기는 어려울 거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에 대한 호칭을 쓸 때, 내가 예수에 대한 호칭을 썼으니 나는 예수를 이제 다 알았다, 다 남에게 전달했다, 나 스스로 이해했다, 그런 생각보다는 아무리 단어를 쓰고 호칭을 갖다 빌려도 예수의 전체 모습을 드러내기는 어렵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저자는 예수에 대한 호칭뿐만이 아니고 빛, 진리, 생명, 그런 철학적, 문학적 단어를 동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단어를 모두 동원한다 하더라도 예수의 진짜 모습을 다 표현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마치 우리 자신의 진짜 모습을 우리 별명 10개, 20개를 가져다 줘도 표현하지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할까요? 예수는 신비라는 뜻입니다. 우리 자신도 신비입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도 우리 자신을 다 드러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에게 붙이는 여러 호칭이 가지는 긍정적인 의미, 그 유래도 물론 아시고, 그러나 사람이 쓰는 단어, 호칭은 아무리 많이 갖다 해도 사람의 또 예수의 진면목을, 진짜 모습을 온전히 드러낼 수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명을 잘 했나요? 제가 언변이 모자라고 배움이 짧아서 여러분의 기대에 이렇게 충분히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언제나 안타깝습니다. 바울 선생도 글은 참 잘 썼지만 언변이 좀 보잘것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언변도 보잘것없고 글도 보잘것없고 인간적으로도 그저 그렇고 그런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런 걸 다 감안하셔서 저를 좀 많이 위로해 주시고 좀 봐주십시오.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었습니까? 혹시 그렇다면 여러분께서 구독, 좋아요, 그리고 주위에 좀
알려주시면 예수를 아는 분이 하나 더 드러나고 예수를 좀 더 정확히 알고 그러면서 우리가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가 성실히 열심히 진지하게 공부해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